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12월 26일 금요일 매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말씀입니다. 신약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 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이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본문을 중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보통 1년에 한 번 정기 건강검진을 받습니다. 애뉴얼 체크업이라고 하죠. 성인 어른들과는 달리 어린 아이들의 경우 애뉴얼 체크업을 받을 때마다 다른 또래의 아이들과 비교해서 키도 재고 몸무게도 재고 뭐 이런 것들을 함께 검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는 전체 그 다른 또래 아이들에 비교해서 키는 몇 퍼센트에 해당하고 몸무게는 몇 퍼센트에 해당하는지 그 결과를 이제 소아과 피디아트릭 닥터로부터 우리가 직접 듣게 됩니다. 하지만 성인이 된 이후로는 더 이상 우리의 키와 몸무게가 전체 몇 퍼센트에 해당하는지 의사 선생님들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장이 다 끝난 이후로는 키와 몸무게가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은 더 이상 큰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우리 신앙에서 분명하고 가시적인 성장이 눈에 들어오지만 어느 정도의 수준을 넘게 되면 그 이후부터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오히려 더 중요한 성숙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고 제대로 성숙하지 못할 경우에 어떤 일이 나타나는지를 우리에게 전해주는데요. 먼저 본문이 시작되는 1절 그리고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 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던 그런 교회죠. 그런데 그 어려움은 다른 데서 비롯된 게 아니라 육신에 속한 자들, 즉 아직까지 어린 아이와 같이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들이 비롯된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5장에서도 이와 비슷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5장 12절 이하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인지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는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결국 애니얼 체크업을 통해 매년 어린아이의 키와 몸무게를 측정하고 이를 통해 어린아이의 성장을 확인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경험하고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 사람인지를 분별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즉 아직까지도 육신에 속하여 세속적인 가치와 물질적 번영만을 좇아서 살아가는 사람, 아직까지도 영적으로 어린아이 수준에만 머물러 있는 사람은요, 단단한 식물, 즉 우리의 어떤 신앙의 바로 잡음과 교훈과 책망,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은 무엇인가 열심히 배우는 것 같지만 진정한 변화와 성숙을 경험할 수가 없고, 그래서 말씀을 들어도 그저 자기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듣고 끝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의 또 다른 문제가 있는데요. 이처럼 육신에 속한 사람, 영적인 어린아이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사람, 말씀의 진리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교회, 많이 있는 공동체일수록 필연적으로 갈등과 분열과 분쟁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이어지는 3절과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사람이 아니리요. 본문에 나오는 바울, 아볼로, 그리고 게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헌신한 귀한 사역자들이죠. 그들을 존중하고 그들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것은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지금 이것을 강하게 책망하고 있는데요. 5절에 보니까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저희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이렇게 단언합니다. 즉 사도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 즉 베드로나 이들을 통해서 교회가 더 견고해지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의 믿음이 성장하고 영적으로 성숙해야 하는 게 맞는데, 오히려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미성숙한 사람들이 대다수를 차지하다 보니까 시기와 분쟁과 갈등이 계속해서 끊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만약 어느 교회 안에 지금도 시기와 분쟁과 갈등이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이어지고 있다면요, 그 교회를 구성하는 구성원들이 아직까지 미성숙한, 그래서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 중요한 그러한 리더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성장과 영적인 성숙도는요, 결코 개인의 차원에 머물러 그치지 않습니다. 이것은 공동체적 차원으로 반드시 이렇게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숙한 교회, 성숙한 신앙의 공동체는요, 아무리 그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아무리 그 가운데 갈등과 문제의 소지가 있어도 그것을 사람의 방법으로 풀지 않습니다. 판단하고 이간하고 서로 정죄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만약에 지금 이 자리에 계셨다면 무엇을 원하실 것인지 그것을 먼저 집중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 더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온전히 이렇게 순종하고자 그렇게 노력하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교회, 이러한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바로 영적으로 성숙한 교회라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어떤 감정이나 어떤 부정적인 그러한 내용들이 여과 없이 표출되고 문제의 원인이 항상 자기 자신이 아닌 외부로부터 시작된다, 이렇게 하다 보면요, 정말 미안한 말이지만 그러한 교회는 여전히 육신에 속한 사람들로만 채워진 교회, 영적으로는 아직까지 미숙한 그러한 교회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그리고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를 향해 정말 탄식하듯 이렇게 말씀하지만 이 탄식하는 것으로 끝을 맺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신앙적 성숙과 영적인 성숙을 가져오게 하는 중요한 근거와 소망을 전해주고 있는데요. 본문 6절 그리고 7절 보시겠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렇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고 물도 줬고 심기도 하고 그러지만 그것을 성장시키시고 자라나게 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고 더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말씀을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또한 빌립보서 2장 1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대로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렇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성장시키시고 또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 주실 그것을 우리는 기대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요 뭐라고 불러주시는가?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는 무엇입니까? 주님과 함께 멍에를 맨 그런 존재, 그런 특별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도저히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호칭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시험, 문제 앞에서도 여지없이 흔들리는 우리를 지금도 붙잡아 주시고 지금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이끄시고 영적으로 성장시키셔서 마침내 명실을 상부한 하나님의 동역자들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세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유혹 많고 어려움 많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또한 우리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또한 우리를 영적으로 성장시켜 주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기대하며 살아가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동역자로서의 이 놀라운 부르심 앞에 오늘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한 부르심에 합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불러주시고 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이 아침 주신 이 말씀 붙잡고 진정 더 주님을 닮아가는 믿음의 삶, 영적인 그런 성장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더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